참 예수님. 성인신심 강의, 오늘은 제3부 박계시대와 교부시대의 성인들, 그 중에서 제23강의로 서방교회 교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들이란 사도시대와 가까운 교회의 사목자들로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서방교회 교부들은 박해가 끝난 후 서방교회가 이단들로 혼란할 때 이를 바로잡고 교회의 참된 신앙 수호에 힘쓴 이들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서방교회의 교부인 성 힐라리오 주교, 성 마르티노 주교, 성 암브로시오 주교, 성 예로니모 사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성 힐라리오 주교, 300년에서 368년에 사셨던 분입니다. 출생과 성장. 힐라리오는 라틴어로 쾌활한, 발랄한을 뜻하는 힐라리스 또는 그리스어로도 같은 뜻인 힐라로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성 힐라리오는 프랑스 중서부 푸아티에에서 320년경 태어났습니다. 그의 양치는 귀족이었으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교인이었습니다. 힐라리오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였고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세속 쾌락을 물리치고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였습니다. 마음이 고든 그는 이교의 허무함과 이성의 배치됨을 깨닫고 진심으로 진리를 찾았습니다. 신자 주교가 됨. 힐라리오는 우연히 책 한 권을 얻어 읽은 후부터 열심히 그리스도교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성 유스티노처럼 철학적이면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는 노력을 하던 중에 성서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하느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힐라리오는 이 종교가 자기가 오랫동안 동경하며 갈구하던 종교라는 것을 확신하여 마침내 세례를 받고 거룩한 신앙심에 북받쳐 그리스도교적 완덕에만 진력하였습니다. 그 후 푸아티에의 주교가 서거하자 힐라리오는 그 후계자로 최상위 적임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개종하기 전에 이미 결혼하였기 때문에 아내의 반대를 뿌리치고 결국 350년경 고향 푸아티에 교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결혼한 사람들도 주교가 되거나 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결혼을 했지만 첫 교황님이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가능한 때였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친 성 힐라리오 주교는 당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던 아리아니즘에 대항하여 과감히 싸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니케아 전통신앙보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한 전통신앙보다는 아리우스주의자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 논쟁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니케아 전통신학파의 버팀목이었던 아타나시오 주교를 이집트 사막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성 힐라리오는 356년 친 아리우스파에서 주관한 베지에르의 지방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파와 논쟁을 벌이던 중 정통파 아타나시오 주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황제가
신앙의 옹호자인 성 아타나시오의 유죄 판결에 서명하도록 모든 주교에게 명령했지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 2세 황제의 명에 의해 동방의 프리기아로 추방당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성 힐라리오는 서방교회의 주교로서 동방교회에 머물면서 동방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신학 논쟁, 즉 아리우스 논쟁의 핵심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귀양살이를 하는 몸이었지만 갈리아 지방의 주교, 지금까지 갈리아 지방은 프랑스 지방입니다. 갈리아 지방의 주교들과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신학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동방교회에서 열린 크고 작은 교회 회의에도 참석하면서 동서방 신학의 균형을 잡아 나갔습니다. 힐라리오 주교가 오래간 만에 전임지인 푸아티에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환영과 열광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는 귀국 후 또다시 이단의 소멸에 노력해 갈리아 전역을 이단의 오류에서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전에 연락했던 주교님들을 모아가지고 주교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그 주교님들과 함께 이런 이단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성 힐라리오는 기본적인 교리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강화하여 아리우스파들과의 갈등에 대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 음료를 붙인 찬미가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료를 붙이면 외우기가 쉽죠? 우리나라의 그 최양업 신부님 이런 분들이 천주가 이런 것들을 은유를 붙여서 신자들이 가르쳤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 힐라리오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하여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았으며 갈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그리스도교 윤리 생활을 강조하여 생활을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갈리아 사람들은 성 힐라리오 주교의 불굴의 노력에 의해 굳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아리우스 이단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업적 성 힐라리오는 유배 중에 그리스 신학을 공부하고 서방 주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성 힐라리오는 유배로 그리스도교와 진리를 위해 고생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귀양살이를 삼위일체 연구를 위해 보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성 힐라리오는 서방교회 출신으로서 동방에서 일어나고 있던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해낸 교부입니다. 성인의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훌륭하여 후대의 위대한 학자들인 아우구스티노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들도 그의 작품을 인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테오 복음서와 시편 주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성 힐라리오는 거룩한 삶과 훌륭한 지도와 학문적 업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성인은 그리스 세계와 라틴 세계의 중개자로서 서방 영성에 선구적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로마 쪽 지역은 라틴어를 주로 썼고 그리스를 통해서 이 동방 지역은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학자들은 힐라리오를
사상의 독창성과 힘있는 언변을 지닌 서방 그리스도교를 그리스 교부의 방대한 신학적 보고에 접촉시킨 유럽 대륙의 최초의 신학자로 꼽고 있습니다. 서방과 동방을 연결시킨 최초의 유럽 신학자 hilarion. 성 힐라리온은 361년에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후 성 마르티노를 받아들여 류규제의 수도원을 세워 그를 원장으로 임명하고 수도 생활을 권장하였습니다. 성 힐라리온은 367년 또는 368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1851년 5월 13일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교회 학자로 선포되었고 축일은 1월 13일입니다. 제2장 성 마르티노 주교. 316년에 태어나서 3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꽤 그래도 오래 살았죠. 80이 넘게 살았으니까. 성 마르티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성인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 태어나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절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투르에 주교를 지냈기 때문에 흔히 투르의 성 마르티노로 불리웁니다. 성 마르티노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 혹은 갈리아의 사도라 불릴 만큼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의 수호 성인입니다. 성 마르티노와 동시대에 살았던 전기작가 술피키우스 세베로가 마르티노의 생애를 썼기에 우리는 다른 성인들보다 성 마르티노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1. 신자가 된 경위. 성 마르티노는 316년 오늘날 헝가리 지역인 판노니아의 사바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는 로마 제국 군대의 장교인 아버지가 이탈리아 파비아로 전속되자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마르티노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자기 뜻과는 달리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로마로 간 그는 이곳에서 예비신자가 되었습니다. 성 마르티노가 속한 부대가 프랑스의 아비엥 근처에서 주둔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거의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면서 성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당시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옷과 무기밖에 없었던 그는 칼을 뽑아 자기 망토를 두 쪽으로 잘라 그 절반을 거린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자기가 거린에게 준 반쪽 망토를 입은 예수님께서 나타나 아직 예비신자인 마르티노가 이 옷으로 나를 입혀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교회 미술에서 즐겨 다루는 이 신비 체험을 한 후 그는 18세에 세례를 받고 얼마간 군대에서 더 생활한 후 제대하였습니다. 군대 제대 후의 생활. 군대에서 제대한 성 마르티노는 자신의 성소를 깨닫고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하에 은수자 생활을 하다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실 궁정에 널리 퍼져 있던 아리우스 주의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는 죄목으로 힐라리오가 유배를 가게 되자
마르티노는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던 길에 그는 알프스 산적 한 명을 만나 개종시켰으며 악마와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 집으로 가라는 목소리를 들은 마르티노는 밀라노를 떠나 판노니아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몇몇 사람들을 개종시켰으나 자신의 아버지는 끝내 개종시키지 못했습니다. 성 마르티노는 일리리쿰, 오늘날 발칸반도 서부 지역, 이 일리리쿰에 체류하는 동안 공개적으로 아리우스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서 많은 이들의 미움을 사 밀라노로 떠나야 했습니다. 밀라노에 갔을 때도 아리우스파에 속한 밀라노의 주교에 의해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니구리아해에 있는 갈리나리아 섬에 가서 홀로 은수 생활을 했습니다. 성 마르티노는 361년 아리우스파 황제에 의해 추방되었던 푸아티에의 성 힐라리오 주교가 교국으로 돌아오자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푸아티에에서 8km 정도 떨어진 니귀제에서 성 힐라리오의 도움을 받아 은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수자들이 그곳으로 몰려와 그에게 가르침을 청하면서 갑자기 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 공동체가 결국 프랑스의 첫 수도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수도원은 그 지역 복음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르티노는 이후에 갈리아 서부를 돌아다니며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였습니다. 투르의 주교로서의 삶. 그 후 투르의 주교가 선종하자 투르의 주민들은 성 마르티노에게 주교가 되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수도 생활을 위해 주민들의 청을 거절했지만 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받아들였습니다. 성 마르티노는 371년 7월 4일 투르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군중들이 원해가지고 추천을 하면 이제 임명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주교자 성당에서 활동하던 그는 투르 외곽의 마르무띠에에서 80명의 제자와 함께 작은 골방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정열적으로 주교직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성 힐라리오는 자기 교구인 투르에서부터 사르트르, 파리, 오탱, 비엔과 같이 먼 지역까지 수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나라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수많은 주교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티노는 본당 사목에 특히 열정적이었는데 교구의 각 본당을 방문하고 전교에 힘을 쏟자 프랑스 지방 곳곳에서 이교도 신전의 파괴와 사람들의 개종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주교로서 그는 1년에 한 번꼴로 자기 교구 소속 본당들을 사목 방문했는데, 이때 그는 이동할 때 직접 걸어서 가거나 당나귀 또는 배를 탔거나 했습니다. 성 마르티노는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아이를 살리며 짐승을 감화시키는 등 많은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환시와 예언의 은사로도 유명했습니다. 성 마르티노 전기를 쓴 슐피키우스에 의하면 비엔에서 눈병에 걸린 롤라의 바울리노를 만난 마르티노는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성 마르티노는 죄수들을 석방시키는 일에도 앞장섰는데, 이를 안 당국자들은 심지어 황제마저도 그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와 만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티노가
누군가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면 그것을 거절할 명분을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 마르티노의 죽음. 성 마르티노는 투르의 교구장에서 물러난 후 자신이 세운 수도원인 마르무띠의 수도원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 수도원은 누아르 강 반대쪽에서 투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투르를 바라보면서 투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이제 은퇴해가지고. 슐피키우스 세베루스의 편지에 보면 성 마르티노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면서도 칸데스의 교구 성직자들 간에 발생한 불화를 해결하고자 칸데스 지방 상옥 방문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성직자들 간에 화목을 이루고 수도원으로 돌아가려던 중 병에 걸려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 아직 당신 백성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계속 일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며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해 드높인 채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직자들이 몸을 돌려 편히 하시라고 청했으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시오. 땅보다 하늘을 더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려는 순간에 이 영혼은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쳤을 때 악마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피에 얼룩진 짐승아,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 이놈아, 네가 받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아브라함의 품이 지금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397년 1월 8일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 마르티노의 사후. 성 마르티노는 살아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고 죽은 후에도 그의 무덤 위에 건립된 작은 경당은 수많은 순례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최고의 성인이며 그의 유해가 모셔진 경당은 프랑스 최초의 순례지로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어 대표적인 순례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성 마르티노가 거린에게 반쪽을 나눠준 외투 또한 성 마르티노의 기적의 망토로 불리며 중세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 유물은 심지어 프랑스 국왕이 전투에 나갈 때 직접 들고 갔으며 서약을 맹세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 베네딕토 이전에 서방 수도원 제도를 개척한 탁월한 지도자였고 순교자가 아니면서도 성인이 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순교자들만 성인 품에 올랐었는데 순교자가 아니면서 성인 품에 오른 사람 중에 최초가 성 마르티노입니다. 프랑스의 수호 성인 중 한 명인 그는 군인, 재봉사, 가난하니, 조류와 가축과 목동의 수호자로 큰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 마르티노는 유럽 교회에서 특별히 대림 시기에 기억되는 대표적인 성인으로 꼽힙니다. 900년경까지 서구의 대림절은 성인의 축일인 11월 11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거린에게 자기 망토를 나눠준 그의 사랑과 선행을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 마르티노의 축일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남쪽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직도 유럽 교회에서는 마르티노 행렬을 거행하며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린이들은 가지각색의 등불을 만들어 손에 들고 행렬에 참여하는데
이 빛은 마르티노 성인의 사랑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제3장 성 암브로시오 주교, 이분도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비신자에서 주교로 선출된 암브로시오는 그리스어로 죽지 않는 이란 뜻이 있는 이름 암브로시오스를 라틴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성 암브로시오의 생애는 그의 사후에 밀라노의 파울리노가 쓴 전기 성 암브로시오의 생애 덕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브로시오는 서기 340년 박해가 막 끝난 평화의 시기 독일 트리에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이 그리스도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가족이 로마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라틴어, 문학, 수학, 수사학, 그리스어 등을 공부했습니다. 로마에서 누나 마르첼리나는 수녀가 되어 교황 리베리오로부터 머릿수건을 받았는데 후에 성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적 성취가 남달랐던 그는 성장하여 가톨릭 신자인 재판소장 밑에서 일을 배워 법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암브로시오는 죄인을 대할 때 엄한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자애로 충만한 모습으로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암브로시오의 뛰어난 학식과 언변에 대한 소문은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암브로시오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내 밀라노 총독 자리에 올랐습니다. 밀라노가 포함된 그 지역의 총독 자리입니다. 밀라노에는 완고한 아리우스주의자였던 전임 주교를 따르던 이들에 반대해 전통 신앙을 따르는 신자들이 일전을 불사할 태세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당시 밀라노에 관절을 둔 에밀리아 지방 총독 암브로시오가 공정한 주교 선출을 감독하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군중들에게 평화적인 방법과 대화로 화해를 추구하자고 공고하던 그의 목소리 사이로 한 아이가 암브로시오를 주교로 뽑자고 소리쳤습니다. 순간 성당 안은 정통파나 아리우스파를 막론하고 암브로시오 주교를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암브로시오는 당혹감 속에서 주교직을 사양했지만 결국 세례를 받고 여드레 후인 374년 12월 7일에 주교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비신자에서 주교가 된 거예요. 세례 받고 사제품 받고 주교품 받고. 암브로시오는 주교가 된 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에 나눠주었습니다. 빼어난 학덕과 성덕을 함께 갖추고 있던 그는 주교가 된 후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습니다. 학생도 되기 전에 스승이 되었구나. 배워야 할 내가 가르치게 되었구나. 주교로서 자신의 모자람을 고백한 그는 이후 사제 심플리치아노로부터 지도를 받아 성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또한 신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았기에 교부들의 저서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교로서의 삶. 성 암브로시오는 탁월한 강론가였습니다. 성서에 관한 해박한 지식, 여기에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심화시키고 뜨거운 열정을 가미해 준비한 강론들은 언제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하느님께 인도했습니다. 암브로시오의 삶은 오늘날 수도자들의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직자에게 금욕적 쇄신을 요청했고 자신도 금욕적
축성 생활을 철저히 하였으며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 이거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데 있으면 멈춰서 묵상하고 또 묵상 기도가 끝나면 또 읽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중에 이제 실천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렉시오는 독서, 디비나는 신적인 그러니까 신적 독서, 성독서, 거룩한 독서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형제들에 대한 봉사에 힘썼습니다. 암브로시오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동정녀 등은 많은 여성 성소를 이끌어냈으며 밀라노, 벨로나 등지에서 많은 남녀 수도원이 설립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단식을 실천하고 순교자들을 공경하며 특히 신학 정립에 힘썼습니다. 이 교부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신학 정립입니다. 그는 또 교리 연구와 강론에 전념하여 가는 곳마다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죄인을 깊은 애정과 친절로 대했으며 주어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교도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성녀 모니카가 아들 아우구스티노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눈물로 청하자 암브로시오는 안심하시오. 그런 눈물을 가진 어머니의 아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아우구스티노는 이후 암브로시오와의 만남을 통해 회개하고 훗날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사와 전례에 관한 성 암브로시오의 다양한 저술은 오늘날 교회를 가능하게 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는 성인이며 주교 학자이며 아우구스티노, 예로니모, 그레고리오 대교황과 더불어 라틴 교회, 서방 교회의 전통적인 4대 교부로 꼽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는 주교품을 니케아 공의회의 정통 교리를 옹호하는 주교로부터 받은 후 단호하게 아리우스 이단을 대항하여 가톨릭 교회의 정통 신앙을 보호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또한 찬미가를 지어서 신자들에게 부르게 한 공로로 암브로시오 주교는 서방 교회의 성가 작곡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성가 작곡의 창시자. 성 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는 오늘날도 주일과 대축일, 성무일도, 독서의 기도 끝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 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 그러니까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이 독서의 기도 끝에 주일과 대축일에 바칩니다. 국가 권력에 단호하게 대처함. 성 암브로시오는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를 정식으로 다룬 최초의 교부입니다. 그는 교회가 그 고유한 영역에서는 최고권을 가지며 도덕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황제에게까지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암브로시오는 후에 교회와 황제와의 관계를 황제는 교회 안에 존재하며 그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의 저서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가 자기 나라에 있는 주교들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귀양 보내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암브로시오는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교회의 권리와 가르침에 대하여 황제의 간섭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제왕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리지 않는 모범적인 주교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리우스파가 기세를 떨쳤지만 그는 정통 교리를 지켜내는데 무엇보다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 예로 386년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오스가 아리우스파의 승인을 법으로 선포하고 이들의 모임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교였던 암브로시오는 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관할 구역 단 한 곳의 교회도 이단자들에게 내두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황제의 법을 어긴 암브로시오 주교를 걱정하여 함께 교회에 들어가 바리케이트를 쳤고 황제군은 교회를 포위하고는 안에 있던 이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날 문을 열어보니 이들은 모두 살아 있었고 암브로시오는 신자들에게 자신이 작곡한 성가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390년 테살로니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 및 황후의 초상을 흙탕물 속에 집어넣는 등 모욕을 했습니다. 격분한 로마 황제는 곧 엄명을 내려 유죄 무죄 분별 없이 해당 지역 사람 7,000명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성인은 황제에게 서한을 써서 통해와 보석의 고행을 권유했고 통해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 성당에 나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제는 이를 무시하고 부활 대축일에 미사를 위해 성당으로 향했는데 그때 암브로시오 주교는 성당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아직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중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청컨대 이 길로 다시 궁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폐하는 성당에 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신 후 오십시오. 그리고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 주십시오. 황제는 성탄 대축일에 다시 성당에 갔으나 암브로시오 주교는 성당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성인은 황제의 진정한 회개만이 하느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간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황제께서는 어찌해 하느님의 뜻을 배반하시려 하십니까? 그제서야 황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암브로시오 주교는 황제의 통회하는 마음을 읽고 성당 안으로 모시고 성사를 집행했습니다. 아마 고해 성사를 준 것이죠. 이 황제가 바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정한 테오도시오인데 395년 테오도시오 황제가 사망하자 암브로시오 주교는 황제를 위해 애도사를 썼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던 암브로시오 주교는 성금요일에 성체를 영하고 십자가 형태로 팔을 편 채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다가 57세인 397년 4월 4일 성토요일에 선종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암브로시오 주교는 오 세상을 떠날 날이 어찌 일이 많이 남았는지 아 주여 어서 빨리 오소서 지체치 마시고 저를 거절치 마옵소서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도적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던 암브로시오는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축일을 12월 7일에 지냅니다. 주교품을 받은 날을 축일로 지냅니다. 8일 만에 비신자에서 주교까지 된 특별한 인물입니다. 제4장 성 예로니모 사제
348년에서 420년 사이에 살았습니다. 성 예로니모의 상에 예로니모는 그리스어로 거룩하다를 뜻하는 히에로스와 이름을 뜻하는 오노마가 합쳐진 이름 히에로니모스에서 유래하며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어 이름을 라틴어로 표기한 것이 예로니모입니다. 이 라틴어에서는 앞에 있는 H 발음, 히응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에로모가 예로니모가 된 겁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뛰어난 성사학자이며 수덕가로서 서방교회의 4대 교부 가운데 한 분입니다. 예로니모는 348년경에 아큄리아 교회인 스토리도니아, 지금의 크로아티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 로마에 가서 엘리오 도나토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수사학과 고전문학, 특히 라틴어 고전문학을 배웠습니다. 이때 그는 세속학문에 전념하였지만 주일에는 사도들과 여러 순교자들의 성지, 특히 카타콤바를 방문하여 신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카타콤바는 박해 시대에 사람들이 거기서 미사도 하고 숨어 지내던 그런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공동묘지. 예로니모는 19살 때 리베리오 교황에게서 세례를 받고 프랑스 지방을 여행하다가 트리어에 정착한 다음 정부 관리로 일하였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370년에 고향인 아큄리아에 돌아와 발레리아노 주교의 지도 아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복음적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테르툴리아노, 치프리아노, 힐라리오 등 위대한 라틴 교부들의 저서를 탐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역교회와 융합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고 예로니모는 373년에 예루살렘을 순례한 다음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라오디게이아의 아폴리나리스 주교에게서 성서 주석 방법과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쪽은 그리스어를 썼고 서방 쪽은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이제 라틴어를 쓰는 예로니모가 가서 그리스어를 배우게 된 거죠. 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한 그는 안티오키아 동편에 있는 칼치스 사막에서 2년간 은수자들과 살면서 그리스어를 익히고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379년 안티오키아에 가서 일정한 사목직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바울리노 주교에게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380년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이었던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의 강의를 듣고 오리게네스의 성서 주석 방법에 매료되었으며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와도 교류를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오리게네스의 수많은 저서들을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로니모는 382년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마스 교황은 그를 비서로 삼고 신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새로 번역하는 대업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번역이 안 돼서 좀 조잡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신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임무를 예로니모에게 맡긴 겁니다. 예로니모는 로마를 떠나 이집트의
니트리아 사막의 은수자들을 방문한 다음 386년 여름부터 베들레헴에서 본격적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부유한 귀족이었던 성녀 바울라가 딸과 함께 따라와서 자기 돈으로 3개의 남자 수도원과 1개의 여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초기교회 때는 여자들은 별로 수도 생활을 안 했고 남자들이 수도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거꾸로 되어서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이 소수로 전락했어요. 예로니모는 남자 수도 공동체를 지도하고 바울라는 여자 공동체를 지도했으며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짓고 수도자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 직접 강의를 하였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394년부터 힙보의 성 아우구스티노와 서신 연락을 하면서 당시 교회의 큰 골칫거리였던 벨라지오 이단을 몰아내는데 공동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이 벨라지오하고 이제 나중에 이 성 아우구스티노하고 서로 이제 신앙 논쟁을 하게 되는데, 아우구스티노는 은총으로 구원된다. 은총이 먼저다. 벨라지오는 자기 의지, 자기 뜻, 이것이 먼저다 하면서 이제 다투는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사나 이런 데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니모는 420년 9월 30일에 베들레헴의 수도원에서 72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시신은 베들레헴에 모셨으나 13세기 로마로 이장되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안장된 겁니다. 성 예로니모의 상징은 사자, 추기경 복장, 모래시계, 책이고 학자, 수도생활, 신학교, 학생, 번역가의 수호 성인입니다. 축일은 9월 30일입니다. 불가타 성서 번역. 성 예로니모는 라틴 교부 가운데 가장 박학한 분이었고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무엇보다도 성서학자였습니다. 신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였는데 구약 성서의 경우에 처음에는 그리스어로 된 70인역 성서에서 번역하였다가 후에 라틴 히브리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습니다. 예로니모가 번역한 라틴어 성서에 불가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예로니모 당시가 아니라 훨씬 뒤인 13세기부터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로니모의 라틴어 성서본이 원문에 매우 충실하고 정확한 번역일 뿐 아니라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으므로 로마 교회가 이를 공식적인 성서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서, 주석서 번역과 저술. 예로니모는 베들레헴 수도원에서 34년간 저술과 번역 활동에 몰입하였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예로니모의 라틴어 번역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유명한 그리스 교부들의 성서 주석서들, 특히 오리게네스의 주석서들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서방교회에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예로니모는 자신이 직접 구약 성서의 창세기, 시편, 코헬렛, 모든 예언서, 그리고 신약 성서의 마테오복음서, 사도 바오로의 필립비서,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티토서 등에 대한 주석서들을 저술하였습니다. 예로니모는 처음에는 은유적 주석 방법을 선호하였지만 점차 성서 본문과 역사를 중시하는
문자적 주석 방법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는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서의 무류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오류가 없다 하는 그 무류성을 역설한 학자입니다. 그의 저서들은 성서 주석서, 성서 번역서, 교의 신학서, 이단 논쟁서, 수덕 신학서, 역사서, 강론, 서간 등을 포함하여 저서 목록만 열거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로니모는 엄청난 양의 저서를 남겼는데 믹네의 라틴 교부 총서 제22권에서 30권에 그의 저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총서 한 권은 요즘에 400쪽으로 된 책 40권에서 50권 분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방대한 저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쪽 책을 300~400권 쓴 거예요. 400쪽 나가는 책을 300~400권 썼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책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300~400권을 썼다면 한 40년 동안 400권 썼다면 한 해에 10권씩 쓰는 거죠. 그가 이처럼 많은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오래 살기도 했지만 수도원에서 학문 연구에 열정적으로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수도 생활에 대한 성 예로니모의 편지 중에서 그대들의 동정녀들이 단식으로 얼굴이 수척하고 헬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정녀들은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밖엔 아예 나가지 마시오. 순교자들의 도움을 찾고 싶거든 골방에 들어가 찾으시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는 일이 생기거든 나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허기진 채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에 부담이 될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자주 성서를 읽고 모든 것을 배우시오. 그대의 손에 성서가 들린 채 잠드시오. 잠들 때는 거룩한 말씀이 그대의 머릿속을 사로잡도록 하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녁에 자기 전에 성서를 읽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성서를 읽어요.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대부분 사제 생활보다 수도 생활을 더 열망했는데 수덕 생활의 수호성인인 예로니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제품을 한사코 거절하다가 사제가 된 뒤에도 계속해서 수도 생활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나서야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교부들이 이처럼 수도 생활을 더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박해가 끝난 뒤에 순교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수도 생활과 동정 생활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정 생활이 찬양받는 이유는 순교자들 안에서 동정 생활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정 생활 자체가 순교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대 교회의 신자들은 수도 생활과 동정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로님의 글에서 수도 생활과 동정 생활 자체가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니모는 동정 생활과 수도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날마다 단식과 절제된 삶, 기도를 통해서
수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성 예로니모의 성서에 대한 말씀, 늘 성서를 읽으시오. 아니, 당신 손에서 성서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그대를 사랑할 것입니다. 성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성서가 그대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성서를 흠모하십시오. 그러면 성서가 그대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의 혀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들이 아니면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을 따지기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찾는 일이 더 중요한데, 그 잣대의 기준은 성서에 있습니다. 성 예로니모는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열렬했습니다. 예로니모는 격한 성격과 신랄한 비평, 빨리 화를 내는 한편 빨리 후회하는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의 결점보다 자신의 결점에 더욱더 가혹했습니다. 우리는 성서학자인 성 예로니모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성인을 본받아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듣고 되새기는 열성과 습관을 지니게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5장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1. 신자가 되기까지의 삶. 성인의 이름인 아우구스티노는 좋은 징조의 또는 덕망 있는 이란 뜻의 라틴어 아우구스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교인으로서 로마 제국의 관리인 부친 파트리키오와 그리스도인인 모친 성녀 모니카의 아들로 354년 11월 13일 아프리카의 누미디아 지방의 타카스테, 현 알제리의 북쪽의 수크아라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제리 쪽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노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았는데 370년에는 법률가가 될 꿈을 안고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카르타고의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7세였는데 여기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여 아들 아데오타도를 낳았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점차 철학에 흥미를 갖다가 존재 문제, 특히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373년경 마니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카스테와 카르타고 등지에서 10여 년간 교사 생활을 했는데, 이때 마니교 교사로서 마니교를 많이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383년에 로마로 가서 수사학교를 세웠으나 학생들의 태도 때문에 크게 실망하다가 384년 가을부터 밀라노의 수사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384년 밀라노 대성당에서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신플라톤 철학과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오의 강의를 통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은유적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암브로시오는 구약의 사건은 신약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을 통해
처음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암브로시오 덕분에 아우구스티노는 성경을 열성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극적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황실의 높은 벼슬아치 폰티치아노가 들려준 수도승 안토니오에 대한 얽힌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노의 마음을 세차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수도 생활을 한 그 성 안토니오, 그 최초의 수도자라고, 최초의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동방교회에.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 안토니오처럼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자신이 괴로워서 무화과나무 밑에 홀로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뜨리며 울부짖고 있을 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곧장 방으로 달려가 바오로 서간집을 펼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성 아우구스티노는 8개월간 암브로시오 주교의 지도로 교리를 받아 세례를 준비한 후 387년 4월 13일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에 암브로시오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도 생활. 고향 타카스테에 돌아온 아우구스티노는 지니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뜻을 함께하는 남자들과 더불어 고향집에 작은 수도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면서 단식과 기도와 선행에 전념하였습니다. 이후 391년 그는 이 공동체를 친구인 성 알리피오에게 맡기고 아프리카의 제2의 도시 히포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제1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고, 여기가 이제 제2의 도시로 히포니까 아주 큰 도시입니다. 온전히 수도 생활에만 매달리고 싶었던 아우구스티노는 혹시라도 교회의 공직을 맡게 될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발레리오 주교가 강론 중에 자기를 도와줄 사제가 당장 필요하다고 하소연하였는데 때마침 그 자리에 아우구스티노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아우구스티노를 알아본 신자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몰려들었고 아우구스티노를 발레리오 주교 앞에 억지로 데려간 그들은 사제품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뜻이라 받아들인 아우구스티노는 37의 나이에 늦가기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사제품을 받으면서 자기 주교의 허락을 얻어 주교자 성당 옆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수도 생활과 사제 생활을 함께 하던 아우구스티노는 발레리오의 뒤를 이어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주교가 된 이후에도 성인은 주교관 내에 성직자 수도원을 세워 공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성인은 400년경 계명집을 작성했는데 이 규칙서는 서방교회에서 첫 축성생활 규칙서로 일컬어집니다. 축성생활이나 수도생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느님께 자신들을 봉헌하는 삶. 그래서 이 규칙서를 처음 만든 분이 성 아우구스티노다. 이 규칙서가 그리스도교 축성생활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느님과의 친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 사도적 가난과 헌신, 봉사와 친절의 마음 등이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도 규칙은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성 베네딕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과 글, 삶 전체를 통해 서방 축성 생활의 모범이었습니다. 저술활도. 성 아우구스티노는 틈나는 대로 글을 썼습니다. 사무일체와 은총론에 관한 책도 썼는데 그의 연구 대상은 매우 광범위해서 전해오는 저작으로 113종의 책과 논문, 200여 통의 편지, 500여 회의 설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일도 바칠 때 보면 독서의 기도에 이 아우구스티노의 글이 많이 나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자신의 개종 과정을 기록한 자서전적 저서인 고백록과 호교론적 저서인 신국론입니다. 그는 자신의 극적인 개종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은총을 절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은총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흔히 은총론의 박사라고 부릅니다. 주교로서의 삶. 성 아우구스티노는 북아프리카 교구에서 그리스도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주교 중 한 사람으로 거의 35년을 참된 사목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대성당의 성직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으며 주일과 축일에는 반드시 강론을 했는데 특히 마니교와 펠라지아 주의를 반박하는 강요에는 너무 많은 천중이 몰릴 정도였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직접 예비신자 교리를 담당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하니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사용하는 교회의 성구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참된 사목자이며 탁월한 사상가였던 아우구스티노의 복음적인 열정은 죽는 날까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서양 철학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신학이 그리스도교 발전에 끼친 영향은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리한 사도 성 바오로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부학자 알타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주교 아우구스티노는 테르툴리아노의 창조적 열정, 오리게네스의 영적 풍부함, 치프리아노의 교회적 의식, 아리스토텔레스의 예리한 논리를 플라톤의 높은 이상주의와 사변에 결합시킨 분이다. 그리고 라틴인의 실용적 감각을 그리스인의 영적 유연성에 일치시켰다. 그는 교부 시대의 가장 위대한 철학가이며 전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다. 그의 저서들은 동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열광적으로 읽혀지고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서방 그리스도교회 지성의 모델로서 가톨릭 신앙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반달족이 히포를 포위하던 430년 76세의 나이로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어떤 성인도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다. 또한 어떤 큰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교회의 오랜 진리를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탕하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들의 회개를 위해 오랜 세월 눈물로 하느님께 기도했던 어머니 성녀 모니카의 정성과 영적 스승이었던 성 암브로시오 주교의 도움으로 그는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회개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도 성인이 됐는데 그러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인의 축일은 8월 28일입니다. 상징은 주교관과 목장, 책, 펜이며 신학자, 인쇄공예, 수호 성인입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신학을 일치시킨 성 힐라리오 주교, 순교자가 아닌 첫 성인인 성 마르티노 주교, 비신자에서 8일 만에 주교가 된 성 암브로시오 주교, 신구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 예로니모 사제, 회개하여 위대한 학자가 된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훌륭한 성인들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삶 중에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시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